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오늘 25번째 누가복음 강해입니다. 누가복음 8장 우리 4절부터 15절까지 한번 다 읽어보셨죠? 예, 교회 오시면 꼭 오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 보시길 바라요. 자, 누가복음 8장 우리 4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안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몇 년 전에 한 여론조사에서 기독교인들을 상대로 이런 조사를 했어요. 만약 당신이 어떤 교회를 선택한다면 어떤 교회를 선택할 것인가? 교회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뭡니까? 이런 조사를 했어요. 그랬을 때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답했어요. 3위가 예배 스타일이나 교회 위치라고 말했어요. 2위가 환영하는 교회, 갔을 때 좀 따뜻한 그런 교회를 말하는 거죠. 환영하는 교회, 환영받는 교회, 그런 걸 말했고요. 1위가 여러분 무엇일 것 같습니까? 교회를 선택할 때 있어서 1위가 뭐였을 것 같아요? 목사님의 설교였어요. 목사님의 설교. 그리고 이런 질문을 또 했어요. 기독교인들에게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을 때 여러 가지 답이 나왔겠죠. 뭐 목사님들이 하는 일이 많잖아요. 신방도 있고 또 뭐 기도도 있고 그리고 교회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도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이번에도 1위가 뭐였냐면 설교였습니다. 목회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 그건 설교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가 알 수 있죠.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한국교회 성도들이 설교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까? 왜 설교를? 그랬을 때 이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성도들이 생각할 때 목사님의 설교가 자기의 신앙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100%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 아니에요. 옳은 말씀입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많이 끼치는지 몰라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설교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이런 질문을. 설교를 아주 잘하는 교회의 목사님이 있어요.
그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은 다 성장하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성장하고 다 성숙한 크리스천들인가? 그 교회만 가면 그냥 쭉쭉쭉쭉 성장하나 성도들이? 그걸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안 그래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태반. 우리나라에서 설교를 잘한다는 어떤 분이 있어요. 자타가 공인하는 정말 설교를 잘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성도다운 성도가 없어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성도다운 성도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설교를 너무 잘하는 목사님이에요.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목사님이고요. 너무나 유명한 분이고 큰 교회 목사님입니다. 사람이 많아요. 근데 본인이 볼 때 성도다운 성도가 없어서 그냥 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이렇게 잘하는데 왜 성도다운 성도가 없을까요? 비단 이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저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나 저 온누리 교회 하영조 목사님도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성도들이 성장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어렵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옥하는 목사님이나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은요 지금은 다 돌아가셨지만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설교를 잘하는 분이에요. 정말 그분들만큼 뛰어난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늘 고민이 성도가 잘하지 않아서 고민이라는 거예요. 누군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해도 저도 똑같은 답을 낼 것 같아요. 목사님 목회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작은 교회 목사니까 재정이 어려운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드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재정이 어려운 거 견딜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힘든 거는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외쳐도 성장하지 않는 성도들, 변화되지 않는 성도들을 볼 때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게 솔직한 목회자들의 심정입니다. 솔직한 마음이에요. 아마 이건 큰 교회 목사건 작은 교회 목사건 설교를 잘하는 목사건 설교를 못하는 목사건 다 똑같은 고민일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가 성장하지 않는가 그것은 비단 목회자의 전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목회자만의 전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성도들의 문제가 더 많다는 거예요. 나 자신의 문제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런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씨 뿌리는 비유라고 하는 이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고 마태복음에도 나와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정말 많이 위로를 받아요. 너무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왜 위로를 받는가? 저는 목회 초기에 성도들이 성장하지 않는 게 전적으로 저의 잘못인 줄 알았어요. 정말로 너무 제가 그것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들을 보니까 아니더라고. 아니에요. 말씀을 아무리 잘 전해도 4분의 1의 성도만이 자라나고 열매를 맺어. 그러니까 4사람 중에 1사람, 만약에 100명이 교회에 있다면 25명만 자라나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4분의 1밖에 안 돼요. 25%입니다. 그걸 보니까 굉장히 위로가 되더라고요. 이게 내 잘못만은 아니구나. 성도들의 잘못도 있구나.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면서 목회자들은 굉장히 위로를 받지만 또 여러분들은
나를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돼요. 아, 나는 왜 잘하지 않는가? 나는 왜 성장하지 않는가? 나에게 문제가 있구나.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 돌아보는 말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나는 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할까? 나는 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할까요? 못할까요? 그 문제를 오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씨 뿌리는 사람과 그리고 뿌려지는 씨, 그리고 씨가 뿌려진 네 가지 유형의 밭이 나옵니다. 여기서 씨를 뿌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네 가지 밭은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염두에 두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떤 밭이 있는지 우리 한번 봅시다. 먼저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5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5절 시작. 네. 자, 여기 보면 밭에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어디에 떨어졌어요? 어디에 떨어졌어요? 예, 길가에 떨어지죠. 이 당시 농부들은요, 씨를 뿌릴 때 어깨에 가방 같은 걸 이렇게 메고 이렇게 손으로 다니면서 밭에다 이렇게 막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떨어질지 몰라요. 막 다 이렇게 뿌리는 거야. 근데 지금 이 농부가 씨를 뿌리면서 다니는 길이 있어요. 밭에 아무데나 막 밭에 들어가서 막 다닐 수는 없잖아요.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길은 굉장히 딱딱하죠. 계속 밟고 다니니까 딱딱합니다. 그래서 씨가 그 길에 떨어지면 흙으로 파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파고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자랄 수 없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네. 여러분, 믿는 자 중에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길가는 딱딱하잖아요. 딱딱하죠. 마음이 이렇게 딱딱하고 굳어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냉랭하고 차가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말할까요? 뭘 말할까요? 예? 뭘 말할까요? 무관심한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관심한 마음, 관심이 없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에요, 어떤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립니다. 목사님은 전하세요. 나는 관심이 1도 없습니다. 1도 관심 없어요. 말씀을 계속 목회자를 통해서 뿌리고 있는데 마음이 딱딱해서 그 무관심한 마음 때문에 다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도 파고 들어가는 말씀이 없습니다. 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교회 안에 무려 몇 명이요? 네, 25%. 4분의 1은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여기 앉아 있지만 목사님 전하세요. 나는 별로 관심 없어요. 듣지 않아요. 떠들고 장난쳐요. 딴 생각하고요. 딴 마음 먹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오페라 공연장에 갔어요. 근데 거기서 그 오페라 공연장에 40년을 근무한 경비 아저씨가 있는데 그 경비 아저씨가요, 오페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더라는 거예요. 오페라의 오자도 몰라. 아니 40년을 오페라 공연장에 있었으면 굉장히 오페라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질 것 같잖아요. 근데 40년 경비를 했는데 하나도 모르더래.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밤낮 오페라장에 출근을 하지만 관심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페라가 뭔지, 오페라가 전혀 관심이 없어. 아무리 40년을 갔어도 아무런 관심이 없으니까 오페라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식이 자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30년, 40년 교회를 왔다 갔다 해도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절대 자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자랄 수가 없어요. 꼭 명심하셔야 돼요.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잘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이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길가와는 다르게 잘 자라고 열매 맺는 밭은 어떤 밭인가? 여러분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15절.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보세요. 열매 맺는 좋은 땅은, 자라나는 좋은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듣고 그랬죠. 여기 앞에 잘을 붙여야 돼요. 그게 원래의 의미예요. 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잘 듣고, 그게 원래 의미입니다. 여러분, 잘 듣는다는 게 뭘까요? 잘 듣는다는 거, 경청이라 그러잖아요. 경청의 의미가 뭘까요? 잘 듣는다는 거, 관심이에요. 관심. 잘 듣는 것은요, 내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잘 듣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잘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제가 우리 시우한테 이러한저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우는 듣는 둥 마는 둥 할 때가 참 많아요. 네. 아빠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예. 아이고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예. 그러다가 제가요, 시우야 오늘 저녁에 우리 치킨 먹을까? 그러면 치킨! 아빠 치킨? 와, 프링클 먹을까? 아니면 프라이드 먹을까? 귀가 이만해져요. 눈이 땡그래지고, 야 오늘 치킨 사준다고? 와 맛있겠다. 그러면서 막 엄청 귀가 커지는 거예요. 잘 듣는 거예요. 왜 그래? 관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은 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올리는데 자기가 관심 있는 건 잘 들어요. 잘 들어. 여러분, 바로 이렇습니다. 말씀을 잘 듣고 묵상하고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성장해요.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절대 성장하지 못해요. 20년 30년 교회를 다녀도 말씀을 잘 듣지 않는 사람 절대 자라나지 않아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17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자, 우리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보세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나요? 네,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요. 근데 뭘 들어요?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믿음이 자라나고 생기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우리는 이 말씀을 초월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잘 자라나길 원하신다면 잘 들으셔야 돼. 잘 들으셔야 돼. 예? 그게 바로 좋은 밭의 특징이에요.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돌아보시길 바래요. 예? 자, 이게 첫 번째 밭이고요. 자, 두 번째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우리 한번 봅시다. 자라나지 못하는 두 번째 마음이에요. 자, 우리 6절 말씀 한번 볼게요. 6절입니다. 시작. 더러는, 자, 씨를 뿌렸는데 어디 떨어졌어요? 이 씨가? 예, 바위라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바위는 넓은 돌 위에 떨어졌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바위는 뭐냐면 돌이 섞여 있는 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밭이 흙이잖아요. 그런데 돌이 많아요, 이 밭에는. 그래가지고 씨가 떨어졌는데 금방 말라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마음에 돌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돌이 많은 사람. 예. 여러분, 사람의 몸에도요 돌이 있으면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저희 어머니는요 담도관에 돌이 막혀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가서 돌아가실 뻔했어요. 그때 50대였는데 돌이 담도관을 막아버렸어요, 몸에. 그래가지고 급하게 실려갔는데 의사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의사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몸에 돌이 있어도 문제가 생기잖아요.
마음에 돌이 있어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마음에 돌이 있어도. 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우리 한번 봅시다. 자, 13절이에요. 1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여러분. 돌이 섞여 있는 마음, 그 마음은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아요. 말씀을 들을 때는. 그런데 뿌리가 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돌이니까 파고 들어가지를 못하잖아요. 그 뿌리를 내리지 못해가지고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넘어지고 배반하는 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의 돌이 뭐냐? 쉽게 얘기하면 포기하는 마음이에요. 자, 여러분 말씀을 받아요. 지금 말씀을 받죠, 여러분이. 그런데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와, 야,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어. 야, 내가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지. 그래, 내가 좋은 밭이 되어야겠어. 좋은 밭이 되어서 좀 자라나야 되겠어. 이렇게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쉽게 포기해버려. 쉽게. 너무너무 그 말씀을 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조금만 힘든 상황이 발생하면 그거 다 금방 식어져 버리고 그거 다 금방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은혜는 많이 받았는데 잔뜩 기뻐했는데 금방 식어지는 마음, 금방 포기하는 마음, 말씀을 붙들고 있다가 금방 놔버리는 마음, 그런 사람이 바로 마음에 돌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넘어지고 포기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바울과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떠났던 마가를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 마가는요 이 말씀을 딱 붙들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 말씀을 딱 듣고 기뻤어요. 그래, 내가 할 일은 선교하는 거야. 예수님 전하는 거야. 나 예수님 전하면서 살아야지. 너무너무 기쁘고 그 말씀을 딱 움켜쥐고는 그 말씀을 붙들고 바울과 함께 선교팀에 합류를 합니다. 나 당신과 함께 선교하러 가고 싶소. 나도 예수님 전하면서 살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팀에 합류를 했네요. 그런데 여러분, 선교가 쉬워요? 쉬워요? 안 쉽잖아요. 지금도 어려운데 그 당시에는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바울도 여러 번 죽을 뻔하잖아요. 그래서 마가가요 선교를 시작했는데 야, 이거 보니까 만만치가 않아. 그래가지고 조금 하다가 그냥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집으로. 그게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마가는요, 여러분 초대교회 멤버 중에서 여러분 굉장한 유명한 사람이었지만 성장이 굉장히 더딘 사람이었어요. 왜 그러냐? 이렇게 항상 조금하다 포기하고 조금하다 포기하고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려다가 포기하고 이 말씀 붙들고 살다가 포기하고 이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성장을 하겠어요? 뭐 조금하다 포기하고 뭐 조금하다 포기하고 이런 사람은 성장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장할 수가 없어. 자, 그러면 성장하는 좋은 밭은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우리 한번 볼까요? 한번. 자, 15절 우리 다시 한번 볼게요.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자, 보세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무엇으로요? 무엇으로요? 인내로 결실을 하는 자예요. 인내로 자라나고 열매를 맺는 자라고요. 인내가 빠진 사람은 자랄 생각을 하지 마세요. 말씀을 딱 붙들고 인내하셔야 돼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인내하면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보기 때문에 자라나는 것이지, 인내가 없는 사람은 절대로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높은 산 정상에 올라가 보면 볼품없는 나무들이 많아요. 높은 산 정상에는요 볼품없는 나무들이 많아요. 키도 작고 막 이렇게 몸도 휘어지고 그리고 별로 모양도 안 예쁜 그런 나무들이 많습니다. 키가 크고 그리고 잘생긴 나무들은 밑이나 중간에 있거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산 꼭대기에는, 높은 산 꼭대기에는 바람이 얼마나 많이 부는지
얼마나 세차게 부는지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으면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뿌리를 깊이 내리는 나무 외에는 꼭대기에는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걸 보다 깨달았어요. 이걸 보다가 우리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요, 정상에 있는 사람들, 영적인 정상까지 성장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예요. 깊이. 마치 나무가 땅을 딱 움켜쥐고 있듯이, 나무 뿌리가 주님의 말씀을 딱 움켜쥐고 인내하고 버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라나요. 자라나.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항상 어린아이 같은 믿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인내하는 마음을 가졌는가, 여러분 잘 돌아보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나를 잘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우리 한번 보죠. 마지막, 자, 세 번째 7절입니다. 자, 7절 우리 한번 볼게요. 자, 7절, 오늘 말씀 7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자, 씨를 뿌렸어요. 어디 떨어졌습니까? 세 번째, 어디 떨어졌어요? 가시떨기에 떨어졌어요. 여러분, 이 당시 이 가시떨기라는 이 식물은 어떤 식물이냐면, 가시가 돋친 이런 어떤 식물인데 주변에 있는 물과 영양분을 다 빨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굉장히 빨리 자란답니다. 이 가시떨기가요, 되게 빨리 자란대요. 근데 그곳에 씨가 떨어졌어요. 씨가 조금 자랐네요. 싹이 나고 이제 자랐어요. 근데 가시떨기가 다 둘러덮고 있는 거예요. 빨리 자라가지고 영양분을 다 먹고 이미 그 땅에. 그래가지고 이 싹이 난 게 자라질 못해. 더 이상 크질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가시떨기가 뭘까요? 주님이 말씀하신 이 가시떨기가 뭘까? 자, 우리 한번 봅시다. 뭔지 오늘 말씀 한번 볼게요. 14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가시떨기가 뭐예요, 여러분? 뭐예요? 염려, 그리고 재물에 대한 욕심이에요. 염려와 욕심, 그게 내 마음에 가득하잖아요. 그러면 잘할 수가 없어, 영적으로. 네. 여러분, 염려와 욕심은요, 나의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가시입니다. 가시. 잘 명심하셔야 돼요. 그게 가득한 사람들은 절대로 영적으로 자라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발목을 탁 붙들고 있어요. 왜 그러냐? 염려와 욕심은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순종하지 못하게, 염려에만 빠져 살게 만들고요, 그 욕심에만 취해서 살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냥 그 염려에만 빠져 있고요, 그 욕심만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 좋은 밭이 어떤 마음이 있는 밭인지 우리 한번 볼까요? 자, 15절 말씀 우리 한번 볼게요. 15절. 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보세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지키요.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직결되어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말씀에 순종하면. 그래서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도 나를 도우셨지, 그래 하나님 살아계셔, 그러면서 잘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때는 순종할 때예요, 말씀에. 그래서 지금 좋은 땅, 자라나는 땅은
말씀을 들을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내 마음에 염려와 욕심이 가득하잖아요.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자라나지 못해요. 자라나지 못해.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마음의 염려와 욕심을 빼내버려야 되잖아요. 내 마음을 다 둘러듣고 있다면 그거 다 쳐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이런 염려를 우리가 다 쳐내버릴 수 있을까요? 이 가시덤불을 다 쳐낼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염려를 쳐낼 수 있을까요? 말씀을 봅시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이에요. 5장 7절.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너희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요? 다 주께 맡기라.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맡기면 사라진다. 네, 염려는 맡기면 사라져요. 주님께. 그러면 내 마음의 염려가 사라져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죠? 자, 그렇다면 욕심은 어떻게 뽑을 수 있을까요? 욕심은요? 자, 말씀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욕심을 내고 살아가지 않는 비결은요, 감사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돼도 감사하다 보면 욕심이 어느새 안개처럼 사라져요. 하나님, 그래도 감사해요. 주님, 이것만큼만 해도 감사해요. 주님, 이 정도만 해도 감사해요. 그러면서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다 보면 욕심이 어느새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내 마음의 가시를 제거하는 제초제입니다. 제초제. 꼭 기억하셔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뿌렸습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받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에 달려 있어요. 아, 내가 새해에는 좀 성장해 봐야 되겠다, 열매를 맺어 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딱 먹으시길 바래요. 아멘.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그랬어요.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랬어요. 두 번째, 주신 말씀을 딱 붙들고 쉽게 포기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죠? 돌밭이 되면 안 됩니다. 포기하는 마음 많으면 안 돼요, 내 마음에.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순종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염려와 욕심이 있으면 순종 못해. 그래서 하나님께 늘 맡기며 순종하고 감사하며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면, 여러분 두고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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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합시다. 우리 찬양하고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요. 우리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우리 김윤정 집사님 남편을 위해서 열이 속히 떨어지고 건강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